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신 분들, 방송으로 참여하는 분들, 특별히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더욱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도 내게 진실하냐. 그러니까 그러하니이다. 그러면 나와 함께 손을 잡자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병거에 올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예후와 그리고 여호나답 두 사람의 대화죠. 그런데 이 요절의 말씀이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그러한 음성으로 아마 들려오게 될 겁니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너도 내게 그러하냐. 사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묻고 있고 또 그게 반복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그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아합의 그 집을 완전히 이제 정말 파멸시키면서 왕이 되었던 예후가 여호나답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근데 묻고 있는 그 질문, 그 마음이 간절했고 그래서 그것은 곧 진실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후의 마음은 여호나답도 나처럼 진실했으면, 그게 진심이었다면 그런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이 예후가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왕조가 다르단 말이죠. 자기는 왕이 될 수 있는 그 아합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합의 손자 요람이 지금 임금으로 있을 때인데 그 왕조를 뒤엎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러니까 반역이죠. 사람의 보기에는 반역이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정통이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지금 반역에 함께 가담한다. 그거 참 3족 내지는 9족이 멸하는 일이라서 서로 간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으면 이거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누구랑 이 엄청난 일을 도모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후는 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하여 기름을 붓고 자기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이 예후가 왕으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건 모두 다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반란군이 되어서 아합의 왕자들 그리고 그다음에 유다의 왕인 아하시아의 그 왕자들까지 이렇게 거의 120명 이상의 왕자들을 112명 정확하게 112명의 왕자들을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자들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큰 반란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예후가 이제 출정했을 때 여호나답이 자기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이 긴박한 상황에서는 긴장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태도와 얼굴을 보니까 적군은 아닙니다. 우호적이에요. 근데 이 여호나답이 누구냐면 레갑 족속, 레갑의 아들이에요. 레갑의 아들. 레갑 하면 에레미야에게서에도 나와 있듯이 그 민족 전체에 아주 그 신앙의 족장으로 추앙받는 인물. 그러니까 예후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자기 편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종교적으로 굉장한 우군을 민심을 얻는 그러한 길이니까
군사적인 힘보다도 민심을 얻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절실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한 것처럼, 네가 나를 도와주기를 정말 원하는 것처럼 너도 내게 그러하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 겁니다. 큰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나라를 세우는 일인데 결정적인 한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해질 때, 사실 그것은 이거 한 나라를 뒤엎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고 동참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이게 보통 긴장된 일이 아닙니다. 그 자세가,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단코 그 자세가 아니라고 하실 만큼 우리들의 부름은 그만큼 엄숙하고 사실은 진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늘 말씀드리지만 목숨 다하기까지 그렇게 내 마음, 나와 마음을 합하지 않는다면 나와 더불어 결코 이 일을 도모하지 못하리라. 그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인생들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결코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는 마음이 가난한 마음인 거예요. 가난한 마음은 간절한 마음이고 정말 그 속에 텅텅 비어서 오직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나를 지금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내 이름을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성벽에 그 이름을 적어놓고 우리를 주시하듯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면서 언제나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주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며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게 될 것이고 온전한 자가 되고 거룩한 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요.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엄청난 거룩과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했는데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진실이 아니라면 결국은 이게 사실은 주여 주여 하는 차원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긴박한 것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진실이라는 말이, 네 마음이 진실하냐? 이 진실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그래요. 에메트. 이 에메트는요, 진리라는 말하고도 통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그랬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요, 알테이어라고 하는 이 진리가 바로 이 히브리어의 에메트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에메트고 신약에 와서는 알테이어인데, 이것이 이제 진리라는 말로 또 진실, 진리 똑같은 얘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이 진실, 이 에메트라는 말은 그만큼 신뢰 관계가 되는 거예요. 신뢰하다, 그리고
그만큼 그 관계가 이제 신용이 제대로 된 거죠. 우리는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은 진실이라고 하는 끈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실이니까 우리도 진리와 진실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에메트예요. 이 진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이 진실이 아니면, 즉 신뢰라고 했잖아요. 신뢰. 서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관계가 유지되겠습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많을 것 없는 거죠. 우리가요,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저 자기 마음대로 사실 생각하는 거죠. 진중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세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내가 바르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그런 자를 찾는다 그랬죠? 예배하는 자가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는다 그랬는데, 거기서 그 진리, 이게 바로 지금 진실이라는 말입니다. 그 에메트라는 말이 아까 알테이어라는 말로 이렇게 그대로 동일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겠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신령, 영이라는 건 신령한 거죠. 그리고 진실, 즉 진리, 신뢰, 하나님과의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요,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보라, 참 이스라엘 백성 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여러분, 나다나엘의 마음이 바로 진실했던 겁니다. 진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였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나다나엘을 이미 아셔요. 지금도 주님은요, 나다나엘 같은 사람을 아시지, 나다나엘과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을 주님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이름도 알고 다 알지만 우리 주님이 사단은 모르겠습니까? 저 옛날 인왕산에는 호랑이가 나타났던 걸 모르겠습니까? 호랑이 한 마리 한 마리, 아니면 저 바닷속 아메바 보이지 않는 이름까지 하나님은 지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 모든 것을 다 아시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것은 신뢰관계, 진리로 아는 거죠. 나다나엘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참 그 진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17편에 보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 하나님은 그냥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진실이라는, 영원하다는 것.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미워하시고 그가 정직하게 행하는 자를 기뻐하시는도다. 진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시록 19장에 보면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백마와, 그리고 백마를 탄 자가 보이는데 그 이름이 충신이요 진실이더라. 계시록 19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백마 탄 그분이 이제 이름이 충신이고 진실인데요,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충신이고 진실입니다. 사실 이 땅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예수님처럼 진실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았던 분은 없어요. 예수님이 항상 그랬잖아요. 나는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한다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만 예수님은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도 우리가 진실, 충성, 이것은 이제 계명을 지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요, 충성되고 진실한 마음이 없으면 지킬 수 있는 말씀이 없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유혹이 많고 육신에게 져서 넘어질 일이 많은데 그때마다 충직한, 충성된 삶, 그리고 진실한 사람만이 계명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참 진실한 사람을 제가요, 다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꼭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저는 또 요셉이 나와야 돼. 참 대표적으로 요셉이었던 것 같아요. 이 요셉이요, 진실하고, 진실은 곧 충성된 것과 통한다 그랬죠? 그렇지 않으면 노예 생활에서 자기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됐기 때문에 노예라고 하는 그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자리에서도 충성된 자가 돼요.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맡겨요. 감옥에 들어가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그 노예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인간 이하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진실하게 충성되게 살았으면 아니 감옥의 모든 열쇠를 다 요셉에게 맡기냔 말이에요. 그 탈출을 하라는 거랑 마찬가지지. 그거보다 더한 거 아니에요? 요셉이 모든 죄수들을 다 내보낼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준다 이거죠. 이처럼 여러분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진실되게 충성되게 행하는 것이 바로 진실이죠. 그리고 사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도 이 진실되고 충성되지 못했으면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없었으면 그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되다 보니까 그게 무가치한 거예요. 그게 결코 요셉을 유혹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강한 것 같지만, 유혹이 센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만큼 마음을 들들였기 때문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너를 시험한다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바로 너 때문에 유혹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네 마음에 있는 욕심. 네가 하나님을 덜 사랑함으로 유혹을 받는 거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한다면 세상이 결코 나를 유혹할 수 없어요. 돈이건 뭐건 일체 유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고 유혹을 받는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 사랑이 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자, 이렇게 진실된 요셉이 있었는가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또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죠.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요, 저는 사울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울이 얼마나 진실하지 못했냐면 그 아말렉을 그저 변변치 않은 자기 군사력에 하나님이 맡겨서 대승을 거두게끔 약속하시고 네가 전쟁에서 이길 때 아말렉의 모든 걸 짐승에까지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성전이요, 성전. 그런데 이 사울이 살찐 송아지와 염소와 양을 살려주잖아요. 자기의 그 욕심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그거를 추궁하니까 변명해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너를 버리셨다. 옷이 찍 찢어지면서 버리셨다가 하는데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자기 체면만 살려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말게 해달라고, 이렇게 가식적으로 진실하게 서지 않는단 말이죠. 자, 그럼 여러분,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진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불순종했어요. 불순종. 불순종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세가 아닌 거예요.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실하면
우리 힘이 들고 어렵고 손해가 봐도 순종하게끔 되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요, 그러고 보면 참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진실할 수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실은 진리 가운데 또한 거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요. 무엇보다도 우리는요.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 속에서 확실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종종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제목, 살아계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인생들에게 많은 자극을 줍니다. 또 깨달음을 주고 깨우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자, 이렇게 끊임없이 자기를 자각시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무엇보다도 사실은요, 우리의 진실은 회개와 함께 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독교적으로 회개했다면요, 즉시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집니다. 회개의 주된 내용이 나는 지금까지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가증되게 살았습니다. 그저 정말 어떠한 그 체면 치레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호수아비처럼 알맹이가 없는 속빈 강정과 같은 어리석은 삶을 살았나이다. 옛생활이 다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죄악 가운데 뒹굴던 그 어두움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게 회개인데 그 회개한 심령에는 밝은 빛이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데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하겠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이렇게 조명해 봐야 돼요. 내 심령에 어두움이 있는가? 내 심령에 육적인 것이 있는가? 어리석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진실하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가난한 마음을 갖는다는 건 가난한 마음 자체가 여호와께 진실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하지 못하면 무엇보다도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해질 때가 언제냐면요. 물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존재를 날마다 느껴야 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서 고난을 받았던 어떤 우리는 섭리로 내게 고난이 오는지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데요. 우리는 연단과 고난 속에 있을 때만 하나님의 손을 잡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이 항상 그래요. 이게 연단과 고난이 없으면요, 하나님 손을 안 잡아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이제 임금으로 잘 나가다가 떵떵거리고, 근데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곧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의 마음이 진실해졌어요. 임금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이라는 앞에서 사람이 가장 진실할 때가 언제일까요? 죽음 앞에 있을 때. 그래서 만약에 의사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삽니다. 6개월밖에 못 삽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순간 진실한 사람이 되죠? 얼마나 진실해지는지 몰라요.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장 진실할 때, 우리 인생이 진실할 때가 언제냐면 고난과 연단의 때라니까요. 이제 모세가 말이죠. 광야에서 애굽에서 도망갈 때가 40세였는데 또 40년을 광야에서 지나면서 사람이 얼마나 진실해졌나 몰라요.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이제 광야에서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운 그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아주 그 진실한 사람으로 내려서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때였어. 애굽의 왕자의 신분으로 떵떵거리고 막 혈기방장하게 사람을 죽일 때, 그때의 모세는 사실 진실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40년의 세월이 모세를 참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세웠다. 그러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백성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면 우리는 사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요,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자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진실하게만 하다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진실한 사람이 여호와의 손을 잡는 거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면요, 사람을 안 볼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 평가해주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참 인생을 살다 보면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유명한 연예인들이 스스로 자진해서 죽어요. 그렇게 인기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시선,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디스하고 헐뜯고 하는 거를 못 견뎌가지고 삶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사람의 그 눈초리와 사람을 너무 의식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사람 무시하고 사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은 결국에는 사람에게도 조만간에 인정받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사람은 몇 발짝 못 갑니다.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만약에요, 여러분과 제가 1년간만 신앙생활 하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가 아닌가가 뭐 목사야 강단에서야 뭐 천상뉴스고 그야말로 참 그 천국의 방언으로 설교할 수도 있어요. 아름다운 말만, 진실된 말만 하겠죠. 그런데요, 제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않으면 어느 날부터 그게 읽혀집니다. 네. 못 읽으셨나? 저 반응이 아닌 것 같은데. 못 읽으셨다면 감사하고. 근데 그거는 뭔가 느껴진다. 막 읽었다기보다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집니다. 그러면 저만 그럴까? 아니에요.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를 맺고 한 발자국 걸어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들에게도 그게 다 읽혀지는 거예요. 진실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내가 정말 여호와께 진실하다면 나를 완벽하게 그래서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걸 진실한 자는 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모든 걸 다 갚아주신다 그랬죠? 다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다 한들 이게 중대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래서 자기가 한 일을 안 알아주고 또 뭐 무슨 인기 투표에서 자기를 만약에 안 뽑아줘 그러면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태도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실하냐 안 하냐가 문제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요, 우리는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으려고 하면 결국에는 더 그게 인기를 잃어버려요. 사람을 의식하면 사람들에게 더 꼬이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실합시다. 내 마음이 너를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너도 내게 진실하냐? 오늘 하나님은 진중하게 그리고 진심을 다하여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언제까지 세상에 빠뜨릴 것이며 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진 채로 언제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를 것입니까? 우리는 진실되게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기까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진실의 발걸음을 내디디면 결코 그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고 내 생활 속에 주님을 살아감으로 자발적인 말씀으로 와 닿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